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앞뒤로 여호와의 복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있다면 아마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방해하려는 것과 또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계 안에서도 여러 성경 자체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가장 혼란스럽고 또 신학자들 사이에도 많은 논란이 있는 이런 책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혼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뭘까요? 네.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오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가정,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아시는 바대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주제별로 좀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어떤 죄의 형태에서 빠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 되는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목적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면 좋은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땅 위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또 이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지구상에 이때까지 왔었지만 수많은 사회와 수많은 공동체가 지나갔지만 그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도 독특하고 유일하고 이 세상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공동체, 그것을 이루는 꿈,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늘 공동체 또는 새로운 가정 또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었고 또 소망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반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들은, 새로운 가정들은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부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생활이 먼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 부부 관계가 달라지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까? 또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가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서로 보고 싶어하며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와 흉허물 없이 대화하고 싶은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천국을 경험합니까?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예배와 찬양, 말씀 중에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소중한 가정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가정은 천국이 바로 여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래서 부부라는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에 처음 행한 기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 신혼부부가 되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남편 대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의 결혼이 또다시 계시록의 최종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얼마나 우리 인류 사회에 있어서 소중한 그런 공간이고 공동체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숨을 쉬고 행동하고 존재합니다. 여러분 퇴근하면 가장 먼저 어디 가고 싶습니까? 가정이죠.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정만큼 정말 편안하고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곳,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다가도요, 그 좋은 것 먹고 그 좋은 곳을 돌아보는 그런 여행 속에서도 뭐가 그립습니까? 결국 가정이 그립습니다. 그곳에 쉼과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생활 즐겁고 교회생활이 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넥타이를 풀고 정장을 벗고 편안한 복장으로 아주 가벼운 옷차림으로 흉허물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만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하는 곳이 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떠나 나가서 잠을 자는 것이 더 편안하다.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말해줍니다. 사실 가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신앙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가장 중요한 그 기초 단위예요. 그래서 가정이 올바르게 형성이 될 때에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국가, 그 나라가 올바르게 흘러가지만 그 가정이라는 가장 그 핵심적인 공동체가 망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거기서부터 발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또 부모의 자녀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겠지만 우선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부모님을 섬겨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인데요. 이 말씀의 출처는 어디죠? 출처는 사실 구약 십계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곳에 나오죠. 하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또 한 가지는요. 신명기 5장. 그럼 왜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두 군데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은 구세대 사람들. 요즘 우리 민수기 묵상하면서 그죠? 그 신명기 5장은 신세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따로 각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두 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은 이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네.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죠, 많이.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도 좀 잘못이에요. 이제 1부터 4계명, 5부터 10계명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돌판 하나에 1부터 10계명, 또 이 돌판 하나에 1부터 10계명 이렇게 다 있는 것으로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조약판, 이 계약판이거든요. 계약판을 하나님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문서 우리가 작성하면 따로따로 똑같은 문서를 나누어 가지잖아요. 똑같이 사실 여기서도 1부터 10, 여기서도 1부터 10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긴 해요. 1부터 4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렇게 많이 나누죠. 근데 재밌게도 이 10계명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10계명의 흐름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하다가 점점 사람에게로 이 방향성이 나가는데 가운데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이웃에 대한 계명은 6부터 10, 그리고 그 가운데 5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은 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계명의 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죠? 예, 중앙에 딱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섬김의 삶을 이어주는 역할이 뭐냐면 부모에 대한 계명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저 사람이 이웃을 잘 섬길까? 그것을 어느 계명에서 판단이 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계명에서 그 모든 것이 판단이 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잘 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이웃도 사실 잘 섬기는지 내가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근데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을 가운데 두심으로써 부모에 대해서 잘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잘 섬기는 일뿐 아니라 심지어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 10계명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을 말하는 1부터 4계명에 나오는 단어들이 부모에게 말하는 5계명까지도 연결되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증거를 보면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과 1부터 5계명까지만 나와요. 재밌게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5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그 이후의 계명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호칭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에 대한 계명이 무게감이 있는 계명인지 마치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그 계명만큼 부모에 대한 계명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다 같이 사용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계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부모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생명의 수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생명의 근원자이시죠. 모든 생명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자녀들의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셈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의 몸을 빌어서 생명의 창조 사역을 일으키고 낳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 창조 사역에 있어서는 부모가 하나님과 엄청난
동역자로서 역할을 크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줄 아시죠? 맞아요. 그런데 부모도 경외하라 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도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부모에 대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처럼 아주 엄한 형벌로 다스립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는요,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혹은 부모를 욕하거나 혹은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형벌이 뭐냐? 무조건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성경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여러분 죽이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죽이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돌로 쳐서. 굉장히 엄한, 투석은 굉장히 엄한 형벌이거든요. 보통 그 강한 형벌이 아니에요. 근데 이 투석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할 때 사용되는 형벌 중 하나가 투석이에요. 돌을 던져서. 근데 부모도 하나님과 거의 유사하게 무시하거나 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면 그 자녀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그런 악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부모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술 취해서 방탕한 아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어긋나더라도 그걸 다 부모 책임으로 여기고 그래 내가 잘못 키워서 이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녀들을 다 감싸는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아무리 그렇게 부모님에게 대들고 망령되게 행동하고 뭐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이렇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막 나서서 노골적으로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돌로 좀 쳐서 죽이세요 뭐 이럴 부모가 없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엄한 이 형벌을 준다는 얘기는 뭐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죄다. 그것을 지금 여기 성경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그건 그냥 사소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아주 심각한 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들이 사람을 들이받잖아요. 그래서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사람이 위에 있고 짐승이 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짐승이 사람을 들이받는다는 것은 반항하고 배반하고 배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극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깨뜨리는 짐승은 존재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점을 친다든지 또는 신접한 자를 찾아간다든지 우상을 찾는다든지 이럴 때 역시 하나님이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로 치라고 말하는 이유도 명백히 하극상이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그것을 깨뜨리는 그런 아주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시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네.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이웃을 잘 섬기는지는 가까이 있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에 결판이 나고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보이는 부모님도 경외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 그 사랑은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부모에 대한 순종과 부모에 대한 경애는 한 가지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라는 것은 결국 뭘로 판가름이 나느냐? 내 삶 속에 나의 혈육이 되고 나의 생명을 잉태해 준 그 부모님을 내가 얼마나 경외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느냐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의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더욱 경외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성경이 여러 곳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은 경우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모든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항상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잘 챙겨주고 잘 도와줘야 될지를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은 항상 뒤에 나와요.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 자녀들이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이 구절 내용이 가장 먼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경하기가 어려운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가 40대 남성이 그냥 그 신발 문제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죠? 두 아들과 자기 아내를 구타해서 죽인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지 않는 수의 결손 가정들 또 깨어진 가정 그런 것 때문에 참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학생 형제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이 아버지가 과거에 그 권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술만 드시면 이분이 행패를 부려요. 그래서 아내를 구타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자녀를 때리기도 하고 참 그 망나니 짓을 많이 했습니다. 참다 못해 아내가 가출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아내가 사라지니까 이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어졌어. 참 그 어려운 살림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아들은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생이 되었고, 대구 교대 아시죠, 여러분?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와 더 이상 이제 함께 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학교 근처에, 그 대구 교대 근처에 방을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학교도 이제 졸업하고 그래서 지금은 교편을 잡고 있는 친구인데요. 제가 그 친구의 그런 어려움들을 좀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한동안 그 친구를 제가 후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네.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아들의 불순종, 또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아들, 뭐 이런 상황 같으면 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부자지간의 사랑과 존경으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 정말 미움과 갈등, 정오로 이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런데도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경해야 됩니까?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존경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자녀의 순종이 아버지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 생명의 근원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몸을 빌어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셨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는 순간 사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의 빛, 재능의 빛을 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부모님 아무리 싫어도요, 그 부모님의 결합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존재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그 부모님의 결합과 사랑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부모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래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계보가 부모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재능과 능력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얼굴을 닮게 되고 부모의 그런 식성, 말투까지도 심지어 머리카락과 피부까지도 다 부모님을 닮게 됩니다. 심지어 뭐 예술적 재능까지도 사실은 모든 능력을 다 부모님께 받아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태어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여러분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죠. 아주 뭐 CEO나 이런 회장집에서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미국 가정에 태어나고 싶죠. 부유한 가정. 아니면 뭐 탤런트라든지 아주 영화배우, 인기 있는 영화배우, 그 집 자녀로 우리 태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선택해서 내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로 결정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왜? 그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건 마땅한 것이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것이 의무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외에도 이 세상에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것 강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미개 사회라도 부모를 때리고 괴롭히고 욕하는 자녀들, 그걸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르침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멸시하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 어떤 부족도 어떤 사회도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본능적인 행위예요. 본능적인, 원초적인 행위예요. 그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군가 다 그렇게 해요. 심지어 여러분, 동물의 세계조차도 뭐예요?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돌봐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줍니다. 그 새끼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새는 어떻게 날개짓을 해서 먹이를 잡을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짐승의 새끼에게, 자기 새끼에게 걷고 뛰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날 KBS 동물의 왕국에서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지킨다. 그리고 5월 6일에는 엄마는 오늘도 달린다. 이 주제가 마치 사람을 말하는 주제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동물 세계 속에서 어미가 어떻게 그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주기 위해서 애쓰는지를 그려놓은 그런 귀중한 그런 영상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치타 한 마리가 나오는데요. 어미인데요. 이 치타 한 마리가 그 6마리의 새끼를 거느렸어요. 근데 이 동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치타 새끼가 6마리나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기르는 것은 오로지 어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미 치타는 다른 어미보다도 힘이 배나 더 드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치타 새끼가 6주 동안 어미의 저주로 살지만 그 이상은 이제 어미의 저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해서 동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미는 혼자 사냥을 나가야 되는데요. 이 새끼를 홀로 둬야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치타 새끼들이요, 개코 원숭이, 이런 원숭이들에게도 희생이 될 수 있어요. 새끼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미가 이 홀로 사냥을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도 지혜를 짜내고 이 새끼들을 어떻게 잘 숨겨두고 내가 들키지 않게 하고 사냥을 나가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배고픈 이 새끼들을 위해서 어미가 마침내 이 가젤 한 마리를 사냥해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게 이제 이 사냥을 해온 가재를 가지고 치타 새끼들로 이렇게 배부르게 먹게 하는데요. 한 가지 이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어. 그게 뭔가 하면 어제 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노리는 개코, 원숭이 무리를 이렇게 막 쫓아내는 중에 새끼 한 마리를 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는 그 잃어버린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자기도 배고프지 않겠어. 사냥 나갔으니까. 근데 안 먹어요. 안 먹었고 그 새끼를 찾아서 다 찾아다니며 온 그 밀림의 숲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끼를 부르죠. 근데 불행 중 다행히도 이 새끼가 어미의 신호음을 듣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네. 참 안타까운 것은 짐승들은 이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게 참 자연 세계를 보시면 여러분 잘 유지되잖아요. 짐승들에게 하극상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관계가 점점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 하나를. 네. 어머니는 태중의 한 아기를 이 세상에 해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를 잊지 못해요. 왜? 그 자녀가 곧 나의 혈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자신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또한 부모는 살려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어머니를 먼저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여러 많은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살려주는 사랑입니다. 보살펴주고 옷을 입혀주고 친절히 대해주는 사랑도 고맙지만 가장 소중한 사랑은 살려주는 사랑입니다. 그 살려주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알게 될까요? 어머니를 먼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온통 눈물로 희생하며 그 생애를 적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에게 가장 애칭되는 단어, 잊지 못할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라는 세자의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의 이름은 없어요. 옛날 어머님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라는 이름으로만 불렸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이름도 없는 이 어머니 품에서 살아왔고 생존해왔고 자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6.25 때 실화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난 행렬이 이북에서 구름대처럼 남으로 밀려갈 때였습니다. 어머니도 그 피난 행렬에 참여해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그리고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머리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괴뢰군들이 기관단총을 사격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기관단총을 맞으면서 이 개나리 보찜을 내팽개치고 등에 업었던 아이를 재빨리 가슴에 안은 채 자기가 그 총탄을 다 맞고 죽었습니다. 수많은 시체가 산처럼 쌓여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죽은 이 어머니의 피가 흘러서 이제 어린아이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에 국군 장병들이 이제 시체를 다 점검하기 시작하다가 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체를 헤쳐보니 그 어린아이가 죽은 어머니 품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국군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이제 그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훗날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어머니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총탄을 어머니가 맞았고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산 것은 어머니의 희생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옳고 마땅한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지 않는 부모, 누가 봐도 모시기 어려운 부모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고 긴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부모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며느리로서 참 잘 섬긴다는 것 여의치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기까지 순종하면 나도 살고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세월은 너무 힘들고 고약했던 세월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우리 김상목 장로님하고도 통화했는데 장로님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6.25 사변 전란을 겪으면서 참 비빌 언덕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사실 우리 6.25 세대에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 다 정말 세월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에 정말 이 세상을 그냥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용감하게 우리 사신 부모님들을 우리는 격려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런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장 오래가고 가장 깊게 남습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진정으로 화해하지 못해서 아직도 내게 감정적인 앙금이 있다면 사실 이 감정적인 앙금은 나의 자녀에게도 또다시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 세대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과 그 상처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자녀들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고스란히 이어지고 대물림이 돼요. 그리고 내가 고통했던 그 상처로 내 자녀가 다시 고통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면, 그런 재발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부모님과 화해하고 다시 용납하고 다시 부모님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후배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총각과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남편 되시는 분에게는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어머님이 여 목사이셨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얼마나 힘들이 들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 목숨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옵니다. 10여 년 이상 투병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에 좀 계시면 답답하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 그럼 또 옮기고 그렇게 수차례 옮기면서 그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에게도 4살 내지 5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오면 그 4살 난 5살 난 아이를 업고 때로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병원 옮겨주고 또 연락이 와서 가면은 이제 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없으면 이웃집에 맡기고 그래 또 불이 나게 달려가서 또 어머님을 돌봐주고 참 힘든 자기 생활이 진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너무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하는 중에 나중에 이 후배가 막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긴 시간을 통화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그 며느리가 잘 달려갔고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를 데려가셨지만 그 후배는 부모를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 역할과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이 시작되었고 출발되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길이는 오직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길이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은 오늘 부모에게 어떻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지에 따라 그 생명의 길이가 연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은행에 적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자녀들의 대학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적금을 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가장 이자가 높은 상상할 수 없는 이자가 있는 적금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은행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그 적금은 뭐죠? 생명으로 돌려받는 적금이에요. 잘 되는 것으로 돌려받는 적금입니다. 무엇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적금.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면
그 이후로 여러분들은 생명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형통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행에 여러분 순종으로 적금하시고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금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어머님께 부모님께 순종하며 힘든 상황이라도 순종하여서